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0절로 46절 말씀 가지고 이 밤에 내 안에서 실족될 것이다. 설교학을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면은 설교의 제목을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말라, 긍정적인 표현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닥칠 십자가의 행을 앞두고 참 마음에 근심하여 기도하러 가면서 특별히 세 제자를 중간에 또는 자기가 기도하는 그 위치에 가까운 곳에 깨어 있거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거라 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잠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어요. 그걸 3번이나 경험한 참 무정한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밤에 내 안에서 실족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나서 그냥 자버린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과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참 예수님은 이 장면을 맞닥뜨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30절로 35절. 네 삶이 이 밤 안에 내 안에서 실족될 것이다.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선수를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30절로 31절. 그리고 저 삶이 찬송하며 감람나무 삶의 산에 이르고자 나갔다. 그때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네 삶 모두가 이 밤 안에 내 안에서 실족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록된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양떼의 양 삶이 흩어질 것이다. 미리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인용하여서 예언하신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일어날 상황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닥친 일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오늘 요 감람산에서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경고를 하셨고 나를 넘겨줄 자가 가룟 유다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가룟 유다는 이미 나오는 과정에서 벌써 먼저 나갔습니다. 먼저 나가서 오늘 지금 여기 겟세마네 동산, 다시 말해 감람산 겟세마네에 같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오는 사람은 11제자와 예수님 해서 토탈 12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올리브 삶이 있는 산.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감남이라고 해요. 감남류, 감남나무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산에서 이 밤에 내 안에서 실족될 것이다. 목자를 치면 양 삶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스가랴서 4장을 인용하면서 스가랴서 인용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감람나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
네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있는 그 산을 가신 이유는 감람나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이거 오늘 제자들입니다. 그 나무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체포 장면이 오늘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상에 둘린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라 했어요.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래서 큰 성목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리고 죽을 때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새싹을 내놓고 그 나무는 새순을 내놓고 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뿌리는 그 그루터기 역할을 하면서 새순을 계속 내놓는 그런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그리해야 됩니다. 각 가정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가 끊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에 노아 홍수 사건에도 감람나무 잎새가 등장하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 보겠습니다. 그 감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바른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보여준 환상은 다섯째 날의 상황이 아닌 여섯째 날에 있을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또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여섯째 날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왜? 여섯째 날은 다섯째 날과 결별하고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탈바꿈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탈바꿈이라고 하는 증인, 탈바꿈하는 증인. 여기 감람나무라는 단어는 자이트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또 기름 바르다는 단어는 에츠하르라고 하는데 이 에츠하르는 짜하르, 기름 짜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짜하르, 기름 짜다.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네요. 계시록 11장 3절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 삶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저 삶이 거친 베옷을 걸치고 1260일 삶을 예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에서 예언한 내용은 바로 두 감람나무는 여섯째 날 상황을 말한다. 그래서 탈바꿈 되어서 일곱째 날 넘어가는 중요한 교착점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에서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산도 감람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산도 감람산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안에서 실족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가 스가랴서 13장 7절에 스가랴서 예언자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나를 목양하는 자 내 벗을 치라. 목양하는 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아직 지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양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목자를 치면
목자를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질 것이다. 예. 그리고 그것을 오늘 실족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좁은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 길 좁은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것도 실족입니다. 나무를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실수해서 미끄러져서 다시 내려오는 것도 실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실족,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여기 32절과 연결되는데, 그 실족이 뭐냐면 갈릴리까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 위치상으로 볼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감람산이 있는, 그러니까 감람산 그리고 유대 산지까지 올라오는 데는 그 지형이 경사가 져서 이렇게 오르막길이 전부 다. 그런데 실족됐다는 것은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미끄러져서 갈릴리로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갈릴리란 뜻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뒹굴다. 뒹굴다. 우리가 왜 집안에서 둥글둥글 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룸팽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뭔가 희망이 없는, 그래서 새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진보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그저 오늘이 좋사오니 먹을 것만 있고 입을 것만 있고 잘 자리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실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32절 33절. 그러나 일으켜질 나를 결합하여 갈릴리아에 이르고자 내가 네 삶을 앞서 인도할 것이다. 그러자 페트로스가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였다. 만일 모든 삶이 당신 안에서 실족될지라도 나는 언제라도 실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 대단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은근히 아마 이런 대답을 원했을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수를 탁 쳐서 나는 절대로 실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일으켜질 나를 결합하여. 내가 일으킴을 받고가 아니에요. 일으켜질 나를 결합하여. 나라는 단어가 목적격으로 썼어요. 나를 결합하여 갈릴리아에 이르고자 내가 네 삶을 앞서 인도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실족한다 그래놓고 실족될 것이다 그랬으면 그럼 그들은 지금 실족하여 다시 갈릴리로 물러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예언했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실족되어 갈릴리로 가는 것을 나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앞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그들의 모습, 그 뒹구는 그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다시 보고 이 구원의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 과정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7 제자가 디베레 바닷가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장면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다시 그들을 사역지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로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왜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지식 안에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삶이라도 다시 더러운 삶에게 얽매여 패배하였다면 저 삶에게 최후의 삶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저 삶으로 넘겨받은 거룩한 계명에서 돌이키려고 인식하는 것보다 의의 길을 인식하지 않음이 저 삶에게 더 좋았다. 개가 자기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진창의 딩굼에 이르고자 씻었다 하는 참 속담의 말이 저 삶에게 해당한 것이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어요. 이게 바로 실족이다. 패배하는 것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결단코 우리는 실수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실족 그러면 실수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이거는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한 거예요. 발을 헛디딘 거예요. 왜? 정신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진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어디냐? 이게 갈릴리예요. 이게. 그래서 갈릴리라는 단어가 딩굼이라고 그래요. 응? 근데 우리 속담에 새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 이승이라고 하는 이승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새똥밭에 굴르는 게 뭐가 좋아요, 좋기는? 여러분, 새똥밭에 굴른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시골에 동네에 보면 골목길에 이 소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소들이 참 방정맞아요. 그게 시도 때도 없이 가다가 이게 응가가 마려우면 그냥 가면서 그 응가를 합니다. 그냥. 그래서 뭐 이게 길인지 도로인지 뭐 마당인지 상관없이 가다가 그냥 불편하면 그냥 응가를 바로 해요. 그런데 특히 문제는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그 골목길에다가 소가 이 응가를 해놓으면 비가 오면 그게 불어가지고요. 물이 출렁출렁하고 이렇게 있을 때 고요이고라면은 만약에 거기 가다가 이제 잘못 헛디디면 이게 쫙 미끄러지는 그런 그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요. 이 새똥밭에 굴르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요즘 그래도 운동하러도 좋죠. 옛날에는 고무신 신고 다녔지 않습니까? 고무신 바닥에 반질반질 따라갖고 있으니 거기 탁 밟으면 어때요? 아주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면 그냥 그 무명 바지에 다 묻지요. 신발은 뭐 어쩔 수 없이 밟으면 되지만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래도 이승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승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이승이 낫다. 그 얘기가 바로 이승이라는 게 어디예요? 세상이고 세상이 바로 갈릴리 아닙니까? 뒹구는 거예요. 새똥밭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하늘 삶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늘 삶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늘의 뜻을 가진 자는 결단코 새똥밭에 굴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새똥밭에 굴른다는 것은 짐승의 삶이다. 이거는 결단코 배우지 않은 자는 짐승입니다. 공부하지 않은 자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겨우 3년 반 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교육하고 하늘에 관한 소망도 줬고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비밀도 말해줬는데 참 안타깝구나. 왜냐하면 예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낭망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을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을 일, 나에게 있을 일. 세 번째로 갑니다. 34절 35절. 예수께서 그에게 단언하였다. 이 밤 안에 수탉이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잘라 부인할 것을 진실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한다. 나를 당신과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결단코 잘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 사 모두도 비슷하게 언급하였다. 베드로 혼자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잘라 부인할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족 안 할 겁니다. 부인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14장,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다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2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이 밤 안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잘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수탉이 한 번 울었다가 또 한 번 또 우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알리는 그 수탉의 울음소리, 항상 그 시간에 그걸 울려주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집안에서 아파트고 등 뭐 이런 그 생활의 환경 때문에 수탉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도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정확한 그 시간에 알람은 정확하게 울립니다. 마찬가지로 수탉이 한 번 울고 그래서 잠시 깨었다가 다시 잠깐 잠이 또 들죠. 그때 다시 확실하게 깨우는 2번째 울음을 울게 되는데 그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요즘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옛날에 차인벨이라는 게 있어서 주일날 되면은 차인벨이 땡그랑 땡그랑 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종이 있죠, 이렇게. 지금 가만 생각하면 그 종이 말이죠. 요즘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은 산소 탱크 있죠. 산소 탱크나 아니면 용접할 때 프로판 가스 있어요. 그거 밑둥가리를 잘라버리면 아주 훌륭한 종이 돼요. 밑둥가리에 놔두면 종소리가 멀리 울지 않는데 밑둥가리를 잘라내야 이게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가지고 종을 칩니다. 옛날에는 이제 높이 달려있는 종은 종각에 달려있는 종이고 망치로 때리는 종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돈 없는 교회는, 가난한 교회는 그걸 가지고 종을 매달고 쳤어요. 그러니까 높이 달려서 줄로 당기는 것은 땡그랑 땅땅 이렇게 소리가 났죠. 근데 망치로 치는 것은 땡땡 이렇게 소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녁이면 또는 오전 주일날 아침이면 종을 2번 때렸어요. 초종, 재종 2번 때렸어요. 그래서 초종이 때리면은 야 빨리 나가자. 재종 내리면 아이고 늦었네. 이런 건 모여 출발하곤 했었어요. 왜? 그때는 시계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못 맞춰요. 그 종소리 듣고 에페 시간 됐구나. 그리고 교회로 이제 급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은 바로 이 수탉이 2번 울었던 이거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대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지금 제자들이 다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36절 그때 예수께서 저 삶에게 결합하여 겟세마네라 일컬어지는 곳에 이르고자 간다. 그리고 제자 삶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기로 떠나가서 기도하기까지 네 삶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과 앞에 12명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30절에 보면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포도주 한 잔씩 하시고 기분이 좋았든지 찬송을 하고 갔다, 노래를 부르고 갔단 말이에요.
참 그것도 지금 오늘 지금 이 장면하고는 썩 어울리지 않는 언밸런스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곧 잡히시기 전야제 그 6월절 만찬을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내보내고 그리고 지금 가는 판인데 거기에서 지금 찬송이 나왔다고요. 참 이게 이 장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면서 거기로 갔는데 그 제자 8명을 거기에 남겨두고 3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겟세마네란 단어는 게트라고 하는 포도즙 틀이라는 히브리어와 세멘이라는 기름 또는 감람유라고 하는 이 두 단어, 그러니까 겟세마네, 겟세멘. 그걸 이제 헬라어로 오면서 겟세마네가 되면서 여성 명사로 바뀐 거예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세멘이라는 단어는 사만, 살찌다 또는 기름지다 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 살찌다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겟세마네 동산을 간 이유를 좀 오늘 여기서 이제 설명이 돼요.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거기에 단어가 사만이라는 단어예요. 살찌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마음이 기름지게 하고. 이사야 지금 예언자가 주님의 부탁을 받고 복음을 두고 나갑니다. 나갔는데 이 백성들을 살리러 나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이게 바로 다섯째 날의 상황이고 다섯째 날 사역입니다. 그럴지라도 다섯째 날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섯 날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의 눈 안에서 대면하여 보고 그의 귀 안에서 듣고 그의 마음을 위하여 깨닫고 그가 돌아오면 그를 위하여 그가 치유하겠다. 자꾸 그가 등장하는데 그의 안에서란 말은 백성이란 단어입니다. 이 백성이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집어넣어요. 계속 10절부터 백성을 집어넣어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백성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백성의 눈 안에서 대면하여 보고 백성의 귀 안에서 듣고 그 백성의 마음을 위하여 깨닫고 백성이 돌아오면 그를 백성을 위하여 그가 치유하겠다. 그는 여호와예요. 네. 치유할 거 하노라. 그렇게 해놨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3장도. 백성이 돌아오면 백성을 위하여 그가 치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은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감기고 귀가 먹게끔 해서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게 만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섯째 날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다섯째 날 성도들은 마음이 살쪄서 마음이 싸만하여서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 하니 너희가 안다 하니 죄가 거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자기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한테 서기관 바리새인한테만 하는 소리인 줄로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성도들한테 하는 소리고 다섯째 날 목회자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구나. 오늘 지금 이러한 다섯째 날에 마음으로 살찐 요 기름틀과 같은 기름틀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늘 거기서 짜서 하기 때문에 그 틀 자체가 기름으로 쪄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다섯째 날 말씀으로 아주 그냥 쪄들어져 있는 그러면서 마음이 통통 살쪄 있는
기름져 있는. 어떤 물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곳에. 왜?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좀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면서 저들의 마음이 살쪄서 내가 하는 얘기를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니 이게 참 안타깝다. 그 기름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름틀을 붙잡고. 다섯 번째 37절 38절. 그리고 베트로스와 제베다이오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가 근심되고 괴로워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때 그는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내 목숨이 사망까지 두루 근심이다. 네 삶은 여기 머물러서 나의 결합하여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8명을 놔두고 3명을 또 데리고 조금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목숨이 사망까지 두루 근심이다. 지금부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이 많다 지금. 왜? 내가 아까 초두에 말했잖냐. 나 안에서 네 삶이 실족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너희를 만날 텐데 너희가 그때 나를 알아볼라니 모르겠다. 이것까지 모든 것을 지금 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내용들을 지금 생각하니 참 답답하다 그런 얘기예요. 응? 두루두루 근심이다. 두루두루 근심이다. 페리 리포스 그랬어요. 페리 리포스. 예수스는 내 목숨이 사망까지 두루 근심이다. 네 삶은 나에 결합하여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앞서 가서 기도할 텐데 몇 발짝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가 뒤에 깨어 있어서 내 기도에 동참해다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나에 결합하여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메타무 그랬어요. 나에 결합하여 메타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한 마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좀 들어봐라. 그리고 내가 뭘 위하여 기도하는지 한 마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 결합해서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깨어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거 다 안 들리겠어요? 다 들리지.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네 삶은 침착하고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네 삶의 고발자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같이 누군가를 삼키려고 찾아 활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제 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지금부터 내가 사라지면 너희는 마귀의 밥이 된다.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그저 잡혀먹고 만다. 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 근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걱정거리를 늘 마음에 이렇게 두고 노심초사하는 얘기를 이제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로는 걱정, 한문으로는 근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 걱정 털어놓고 주님께 기도하자. 세상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세상에 근심 걱정 털어놓는데 술 한잔 하면 되겠죠. 그런다고 근심 걱정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모든 근심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이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연출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걱정스러워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제자들이 겪을 일,
제자들이 원만하게 이 일을 내가 없어진 다음에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아버지에게 지금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이하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묘사가 되어 있죠. 오늘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 짧게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 만일 내가 편지 안에서 네 삶을 근심하였던 것을 후회하였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잠시 네 삶을 향하여 근심하였어도 저가 편지인 것을 나는 보고 있노라. 저가 편지인 것을 나는 보고 있노라. 누구예요? 그 편지를 가져온 자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9절.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네 삶이 근심되지 않고 오히려 네 삶이 회개에 이르고자 근심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문제거리가 있을 때 너희가 회개함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난 참 다행이다. 네 삶이 하나님을 따라 근심되는 것은 내 삶에서 나온 아무에게도 손해보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은 후회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근심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자, 우리 신앙 안에서 모든 근심,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세상 모든 근심 하나님께 맡긴 거 좋아요. 우리가 신앙하는데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긴 거 좋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자력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나로서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손대려고 하지 아니하고, 공부하지도 아니하고 연구하지도 아니하고 준비하지도 아니하고 행동하지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는 맡겼으니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착각하는데 그 믿음 없는 자예요. 세상의 모든 근심은 주께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은 많이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 예수님 뭐하러 오셔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나타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성령을 받게 하고 사도의 삶을 살게 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정된 자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다 구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게으르고 무책임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움직이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요? 로마서에도 얘기하잖아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깨닫냐고.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듣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행동하는 양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신학교 건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러시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돈 별로 좋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돈을 직접 손 안 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재물은 세상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같이 가야 될, 세상과 함께 같이 가야 될 필요악인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갖다 줍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갖다 줘서 그걸 하나님이 갖다 줬다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안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돈을 안 줘요. 재물을 안 줍니다. 재물의 권한은 사단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쟁취해서 뺏어야 돼요. 거기 가서. 세상 사람도 그걸 얻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투쟁. 피 터지게 투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현실감 있는 얘기를 하자고요. 이제 여태까지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거 맞아요. 다섯 날까지. 가짜 하나님께 드렸죠.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삼으라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제가 신학교 건립에 대한 자금을, 재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39절. 그리고 조금 앞으로 가셔서 그의 얼굴을 접하여 엎드려 기도하시며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이 나로부터 지나갔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오히려 당신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제 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가는 게 너무 지금 빠르지 않습니까? 왜? 얘들 지금 나 안에서 실족한다면서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 그 시간표대로 저는 갑니다. 진행하는데 걱정됩니다. 무지무지 걱정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는 죽고 싶지 않다.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견디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느끼는 고통은 영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텔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자, 이 잔에 대해서 좀 볼까요? 조금 전에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 주시면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함께 마셔라. 이 잔은 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피인 새 언약의 피는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실 잔은 이게 지금 사실은 독배예요. 죽음을 맞이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이 없어요. 육체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 예수님 본인을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 들으라고 지금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잔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저 삶에게 주시며 말씀하신다. 모든 삶이 잔에서 마셔라.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삶의 노임에 이르고자 많은 삶에 대하여 쏟아진 새 언약의 나의 피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새 것을 네 삶에 결합하여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나무의 자손에게서 결단코 마시지 않겠다는 것을 네 삶에게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실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 변함이 없는 그 새 것, 카이노스 그 새 것, 새술, 그것은 사도들에 의하여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나라의 복음을 듣고 완성되어진 그 나무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요, 하늘나라에 새로운 포도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가 그걸 마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실 그 성전된 사도 삶 안에 계시면서
그 안에서 나는 그 생명의 포도주를 나눌 때, 전할 때, 선포할 때 그걸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마신다 그러니까 꼭 입으로만 넘어가는 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귀로 들어가는 것도 마시는 거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7절로 8절 예수님이 마실 이 잔은 바로 십자가의 처형의 잔입니다. 그리고 저 삶의 증거를 완성한다면, 저 삶이 증거를 완성한다면 그때의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저 삶과 더불어 전쟁을 할 것이고 그가 저 삶을 이길 것이고 저 삶을 살해할 것이다. 그리고 저 삶의 시체 삶이 큰 성 광장에 접하였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 또는 아깁토스, 애굽이라 초청된다. 저 삶의 주께서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 두 증인의 지금 여섯째 나팔에 속한 두 증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잔이 나로부터 지나갔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6절 깨어 기도하라. 영은 간절하지만 육체는 나약하다. 일곱 번째 40절 41절 그리고 제자 삶을 향해 오셔서 잠자는 저 삶을 발견하시고 베드로스에게 말씀하신다. 이처럼 나에 결합하여 한 시간을 깨어 있을 힘이 없었느냐. 시험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실로 영은 간절하지만 육체는 나약하구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제 아들 들으라고 했더니 제 아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 알아서 기도하시네. 우리는 자자. 자장가로 들렸어요. 잠자는 삶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기도하러. 지금 오셔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은 간절하지만 육체는 나약하구나. 먼저 시험에 들지 말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주기도문 내가 가르쳐준 주기도에 대한 거를 활용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그리고 내 삶을 시험에 이르고자 운반하지 마옵시고 오히려 내 삶을 나쁜 자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이는 내세 삶에 이르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권세가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디나미스. 여기 하나님의 영은 간절하지만 육체는 나약하다 그랬어요. 영에 대해서 좀 봅니다. 영과 육체의 관계. 영은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려면 육체를 안에 계셔야 돼요. 육체 안에 계셔야 돼요. 육체를 입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계셔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인이 바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가 누구냐? 영이에요. 그 영은 간절하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잘 봐요. 이 장면에 잘 봐. 지금 제 아들 셋은 여기 있고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이렇게 계시면 따로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영은 간절하지만 요 육은 나약하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한복음은 육, 자신은 영으로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안 일어나면 요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되질 않아요. 한 몸이 되질 않아요. 그게 따로 노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스의 영이요 그가 온다는 것을 네 삶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안에 벌써 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육체 안에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고, 육체를 입다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옷을 입다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NDDO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계세요. 육체 안에 오셨다고 그래요. 첫사람 안에 오신 거예요. 예. 그걸 육체 안에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육체 안에 오셨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 대신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신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리인 영은 가르쳐준 대로, 예언받은 대로, 시킨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지만은 원칙대로. 그러나 육체는 자기 생각대로 노는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와 내가 한 몸으로 다녔는데 수없이 따로 놀았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나에게 결합하여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메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이제는 한 몸, 최소한 오늘만큼은 한 몸으로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몸의 상태에서 깨어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고 몇 발짝 앞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자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게 일하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봅니다. 이 장면을 머리에다 지금 기억하시면서 좀 읽어봐요. 21절. 그리하여 좋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법을 내가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영은 간절하며 영은 좋은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법을 내가 깨달았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막아 낀다 그랬어요. 그 말이 이 말에 딱 적당한 말이에요. 호사다마. 그걸 나는 알았다. 깨달았다. 그걸 발견했다. 22절. 왜냐하면 내가 속사람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한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서 대항하여 싸우는 내 지각의 법과 나를 사로잡게 하는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서로 다른 법임을 내가 보고 있으니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선 누가 나를 구출하겠느냐. 이 대목이 이게 사도 바울이 회심 전이냐 회심하고 난 후냐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당연히 회심한 후에 이걸 썼지 회심하기 전에 어떻게 이걸 써? 깨달은 다음에 쓴 거예요. 그걸 뭐 하라고? 우리 보고 너희도 이게 법칙이다. 이대로 깨달아라, 이해하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지각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25절. 그러나 나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고 그런즉 내 자신은 실제로 지각으로는 하나님 법으로
종살이하고 육체로는 죄의 법으로 종살이한다. 그래서 완전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는 그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걸 깨달았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스가 법이요. 이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 지각의 법과 사망의 죄의 법 아래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승리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느냐? 십자가를 향해라.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예,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덟 번째, 42절로 44절. 또다시 두 번째로 떠나가사 기도하여 말씀하시되 나의 아버지여 만일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며 불가능하거든 당신의 뜻이 되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오셔서 또다시 잠자는 저 삶을 발견하신다. 왜냐하면 저 삶의 눈살미 무거워졌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저 삶을 놔두고 또다시 떠나가셔서 같은 말씀을 언급하여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세 번째라고. 예수님도 석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석삼자를 좋아해요. 지금 제 아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상황은 제 아들 삶을 놔뒀어요. 아예 제쳐놓고 이 잔이 지나가면 불가능하거든 아버지의 뜻이 되어지게 발생하게 하옵소서.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 접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이때도 발생되어야 된다는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잔이 지나가면 불가능하거든 아버지의 뜻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되어지다는 단어가 기노마이에요. 되다, 발생하다, 되다라는 단어예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돼야 돼. 발생해야 돼. 되어야 돼. 발생해야 돼. 발생해야 돼.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딜레마.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 아버지가 내게 맡긴 자 모두를 그에게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는다면 오직 최후의 날 안에서 그를 일으키려 합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 아들을 목도하고 그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모두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하며 그를 내가 최후의 나라 안에서 일으킬 것이다. 최후의 나라 안에서. 최후의 날이 어느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죠. 그 일곱째 날이에요. 46절, 45절, 46절. 그때 그는 제자 삶을 향하여 오셔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나머지를 자고 쉬어라. 나머지를 자고 쉬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저 자라. 지금 가룟 유다가 나를 지금 넘기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마저 자. 이렇게 말했어요. 로이폰. 남다. 나머지. 남김. 그러니까 남김없이 자고 쉬어라. 여기서 뭐 더 이상 요구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보라 시간이 가까웠으니 사람의 아들은 죄인 삶의 손에 이르고자 넘겨진다. 일으켜라. 가자. 보라 나를 넘겨주는 자가 가까웠느니라. 앵기죠 했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외쳤어요. 천국이 아니죠.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앵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예, 이 하늘 삶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인데 순간인데 그게 바로 나를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죠.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워 왔는데 그것이 내 삶으로 화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왜? 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에게. 행동하지 않는 자, 복음 전하지 않는 자, 선포하지 않는 자에게 가룟 유다가 십자가 행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없습니다. 그 자에게. 결코 십자가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겠으며 어찌 최후의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룟 유다는 역사하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라 했어요? 마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가 누구라 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두 가지 법 중에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과 내 지각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각의 법이 뭐예요?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사망의 법. 그러니까 보세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지각의 법이 싸우는데 지각의 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날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법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의 법과 지각의 법이 싸울 때, 사망의 법이 싸울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를 쓰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런데 또 다른 한 법,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다른 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죽으라고 싸우는데 내가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다섯째 날까지의 삶인데 이제는 놔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져야 되겠구나.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지각의 법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부가 이 성욕이 동할 때 은장도를 끄집어내서 허벅지를 찌르는,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주님이 신랑으로 왔으니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사망의 법이다. 그러니까 죽자. 안 입고 와도 지자. 그러면 너는 살 수 있어. 이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알고 보면 멋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그 상황에 우리가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회심 전에 쓴 얘기냐 회심 후에 쓴 얘기냐 이런 이상한 논박이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감람산 겟세마네에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따로 갔습니다. 대제사장 삶과 넘겨줄 내용을 서로 모의하고 어떻게 예수에게 다가갈 것인지, 어떻게 내가 군호를 짜서 어떻게 신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상의하고 함께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검도 들고 그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리고 제 아들을 깨웁니다. 가자. 나를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마중하러 가자는 거예요. 마중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망가자 그래야 되지. 어떻게 마중하러 가자. 그리고 제 아들을 대동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만나러 갑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 죽음의 키스를 쭉 할 것입니다. 이 밤에 내 안에서 실족될 것을 말씀하시고 죽음의 잔을 근심하며 제자 삶에게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으나 영은 간절하지만 육체는 나약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보내신 이의 뜻이 발생되기를 애써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제자 삶의 대조적인 모습이 무척이나 씁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윽고 배신자 가룟 유다의 등장은 메시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기도하겠습니다.